오늘의 말씀 제목은 경건한 사람, 하나님께 경건한 사람, 신실한 사람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이 말씀을 제가 전도사 때 한 대학원, 신대원 강의 가운데 내가 처음 강도사로 가게 되면 그 교회에서 꼭 이 설교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이렇게 눈물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되게 어찌 보면 이성적인 사람인데, 수업을 듣다가 강의를 듣다가 이게 설교인지 강의인지 헷갈릴 만큼 큰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오늘 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우리가 읽은 시편 40편의 내용을 조금 중점적으로 다뤄야 하겠지만, 그런데 이 시편 40편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기보다 이 시편 40편이 가지고 있는 형태와 이런 구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앞서 다룬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준다라는 그런 결론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청년부 예배 때 이제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어서 청년부 예배로 이렇게 이 자리에 사실은 많이 서게 돼서 나는 그렇게 떨리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긴장이 되고 네, 떨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대전 사람이라 원래 말이 좀 느린데, 근데 참 이상한 건 뭐냐면 항상 이렇게 강단에 서게 되면 충청도 사람인데 말이 점점 빨라집니다. 이따가 설교 가운데 아마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긴장이 되는 자리에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제가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또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잘 전달돼야 하기 때문에 많이 긴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 조금 어려운 내용을 약간 복잡한 내용이지만 한 번만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위치한 곳이 시편이라는 책인데요, 이 시편은 다른 창세기나 많은 모세오경에 있는 레위기, 출애굽기처럼 어떤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읽으면 되는 책이 사실은 그렇게 기록된 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150편의 각기 다른 시들을 모아서 어떤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순서를 적용을 하여서 편집을 하게 된 것을 시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시편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어떻게 읽으면 좋고 이 시편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신앙에 있어서 좀 더 유익한 것인가를 먼저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총 5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5권 중에 제일 처음인 1권 부분을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 1권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시편 1권이라고 하면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를 한 시편 1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시편 그 1권은 구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내용이 있는가? 3편부터 41편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의 시입니다. 저자가 다윗이고, 다윗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다윗이 자신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드렸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갔는지를 이 시편 3편부터 41편까지가 전하고 있는데, 그러면 1편부터 2편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먼저 1편부터 2편은 이 시편 전체를 바라보기 위한 어떤 안경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시편을 읽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고 이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게 바로 시편 1편부터 2편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1편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묵상은 곱씹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반복한다라는 의미고, 그런 반복들로 인하여서 완전히 외워질 만큼, 암송이 될 만큼 계속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묵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곱씹고 되새겨서 암송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시편 1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에 기록된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로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특별하게 이 시편의 저자가, 이 시인이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이 시편이 시작하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시편의 많은 내용들, 다윗의 어떤 신앙 고백과 또 이 신앙 고백에서, 개인의 신앙 고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공동체를 이뤄가는 그 모든 시편의 150편의 그 내용들을 곱씹고 되새기고 그것들을 외울 만큼 우리는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 1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사람이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형통케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시편의 1편의 내용이라면, 그럼 시편 2편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시편 2편은 다윗이라는 인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편은 다윗을 빼놓고는 어떻게 보면 다윗이 최고 권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에는 다양한 저자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다 다윗과 관련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에게 주목을 해야 하는데, 사무엘하 7장을 보면 다윗 언약이 나옵니다. 이 다윗 언약이 어떤 내용이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이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누가 받았는가? 다윗이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지가 어찌 보면 이 시편 150편의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다윗이라는 인물에 주목을 하고, 우리가 다윗의 그런 인생길에 다윗의 어떤 많은 경험들에, 다윗의 신앙 고백에, 또 다윗에게 일어난 일들에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 시편 2편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을 읽을 때 우리는 항상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또 이 시편 전체 이야기 가운데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 많은 것들을,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이 시편의 많은 주제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다윗에 관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윗이라는 인물에 주목을 해야 하는데, 다윗의 시들 가운데, 오늘 1권에 있는 다윗의 시들 가운데 다윗이 그러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다윗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다윗 자신은 자기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시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특별하게 이 시편에서 경건한 자, 성도라는 단어가 나온다면 그 단어는 특별하게 신실한 사람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신실한 사람이 어떤 의미인가? 하시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시드라는 단어는 조금 생소한데 헤세드라는 단어는 좀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헤세드, 혹시 아는 분이 네,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헤세드라는 결국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고, 또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또 그런 약속을 이루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드러내는 단어가 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시드는 무슨 뜻이냐?
아까 말했듯이 신실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하시드는 하나님께 그 헤세드를 받아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그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께 신실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신실한 사람을 하시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신실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해석된 대로 경건한 사람,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행하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다, 신실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까 말했듯이 앞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언약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다윗은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하시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에 자신을 신실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성이 이스라엘의 왕, 어떤 직분이 아니라 자신을 신실한 자, 하나님의 성도로 또 경건한 자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신실한 사람으로,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1권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오늘 다룰 시편 1권의 많은 부분들이 결국에 어떤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가? 신실한 사람이란 누구인가? 다윗이 말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신실하고 우리에게 이웃에게 신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권 중에서도 5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게 되는데, 그중 첫 번째는 3편부터 7편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들이 다양하게 묶여져 있는데 어떤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카테고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음식으로 따지면 뭐 중식, 양식, 한식 이런 것처럼 중요한 묶음으로 되어 있는 시들이 붙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게 되는데, 3편부터 7편까지의 시를 살펴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탄식하는 시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애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슬픈 노래를, 슬픈 시를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내가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어렵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고 탄식하는 시가 3편부터 7편까지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탄식하는 모습을 오늘 시편이 3편부터 7편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하나 자세히 보자면 오늘 설교가 오늘이 지나도 안 끝날 것 같아서 제가 최대한 이렇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결국에 이 3편부터 7편이 그렇게 묶여져 있는 그 의미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신실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한 신앙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참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을 경험하였는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참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보다 나에게 처해 있는 문제들, 고통들, 아픔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부터 신실한 신앙이 신실한 사람으로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부분이 있는가? 8편부터 22편까지인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신학 용어로 말하면 인간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교리반
하신 분들은, 저랑 같이 하신 분들은 어떤 주제들이 있는지 알고 계실 텐데,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부분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참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참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내가 누구인지를 재정립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엇을 믿으며 나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게 참 중요한데, 그것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바로 8편부터 22편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지음받았고 또 부름받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의미가 있고 우리가 그런 일들을 이루기 위해 살아간다라는 것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의미를 찾게 된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나의 정체성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정체성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게 되는 것, 그리고 이런 사람을 신실한 사람이다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8편부터 22편의 시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핵심되는 공통되는 주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23편부터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부터 30편까지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거의 성전을 주제로 시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즐거운 일이며 또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바로 신실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가는데도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전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관심사가 전환되는 중요한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전환이 일어나는가? 이전에는 나의 문제,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들이 나에게 너무나 중요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셔야 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와 내 삶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가 깨닫는 그런 순서가 있었다면, 시간이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가 중요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가 중요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따라서 내가 누구인가가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결정이 나기 때문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관심이 나에게서 하나님께 전환되는 신앙의 성숙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실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우리 네 번째 부분은 어느 부분인가? 31편부터 37편까지입니다. 이 시편에는 31편부터 37편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다윗이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양육자로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깨닫게 되어서 성숙하게 되고 더욱더 배워서 이제는 참 어느 정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 좋으신 그 하나님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좀 맛보아 알지어다 이제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전까지 우리가 세 번째 부분까지는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는 게 다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데, 오늘 부분 이 네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는 사람들에게 전환된다라는 것입니다. 들으라, 맛보아 알지어다, 너희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 피하면 어떤 복이 있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 다윗이 알려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선생으로서,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목사님들과 지금 저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까지 서게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런 성숙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신실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오늘 또 이 시편의 네 번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부분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38편부터 41편까지 내용인데 어떤 내용인가? 지금까지 그러면 앞에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살펴보겠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 문제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고, 내가 어떤 방향성으로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되어서 나를 온전히 재정립하고 재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나를 확인하다 보니 그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나에게 어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주신 그 하나님이 중요하게 되고, 그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삶인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알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더욱더 알아가서 그게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또 아직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아직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곳에 생명이 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었으니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고, 우리에게 생명과 희망과 우리에게 어쩌면 소망이 있다라는 것들을 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신실한 사람이다 전하고 있는데, 여기까지만 되면 참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만 마무리가 된다면, 어찌 보면 지금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제가 있는 그 자리가 거의 마지막 단계, 거의 끝판왕, 이제 더 이상 나아갈 길 없고, 이제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즐겁게 살아가는 그 위치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을 보면 마지막 부분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38편부터 41편은 그럼 어떤 내용인가? 처음과 마찬가지로 뭐가 등장을 하는가? 탄식시가 등장하게 됩니다. 애가, 슬픈 노래가 등장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는 수준까지, 전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그럼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과 슬픔이 그 사람을 흔들어서는 안 되고,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서는 안 되고, 또 그 사람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오늘 38편부터 41편을 보시면 다시 한번 고난 가운데 처하는 시인이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신실한 사람이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지막 부분과 처음 부분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의 마지막까지 항상 동일한 모습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전달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사실을 내가 온전히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내가 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조차,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조차,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내가 한 게 아님을, 또 내 문제와 나에게 있는 모든 상황들과 내 미래와 내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또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지나오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나, 또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깨달을 때나, 또 저처럼 아니면 이제 목사님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다 똑같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그 가운데 다 똑같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겸손하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 있음을 아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신앙의 모습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 것이 바로 신실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참 아픔과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나 앞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찾아오게 될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갖춰야 할 모습은, 우리가 신실한 사람으로서 온전히 하나님께 신실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1권 전체의 내용이 탄식으로 시작해서 탄식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우리 오늘 본문을 읽었다시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탄식으로 시작해서 탄식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 시편 전체의 흐름과 아주 유사하고, 또 우리가 좀 전에 다룬 5가지 부분들, 하나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으며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알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겸손히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에서 전하는, 또 다윗이 우리에게 전하는 신실한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참 우리는 신실한 자여야 하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함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오늘 시편 1편에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그런 우리 김포제일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